이찬서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로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영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세상의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또한 이 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세상 속의 고민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대한 핑계로
나태해진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나의 이성적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교 생활과 재택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모두를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주님 뜻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중고등부의 사역도 주님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건강과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찬우 학생과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의미 있게 보내고 오셨나요? 개인적으로 결단한 생활 안에서의 미션과 매일 보내드렸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사역,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내 하나님의 계획, 그 결심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 자체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먼저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한 가장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가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하루 혹은 3일 동안 매달려서 보통 질식사로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때에는 안식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날로서 그 날에 십자가에 시체가 달려있는 걸 원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질식으로 빠르게 죽을 수 있게 조치를 취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이 일의 전문가였던 그들은 죽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되는데 피뿐만 아니라 물까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육체의 죽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로 성경에서는 죽어있는 예수님의 몸을 시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제자가 공식적인 사형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제자의 위치가 충분히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곧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무도 장사된 일이 없는 그 새 무덤 가운데 유대인의 장로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서 두는 일을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후 새벽부터 이 여인들이 향품을 싸들고 무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렇듯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완전한 진실한 죽음의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은 인류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의 능력 가운데서는 이 상상으로만 이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사람이 생각하기 쉬운 방식대로 변질시키곤 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마저, 즉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들마저도 이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 옳지 않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역 기간 내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줄곧 말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죽음의 시기가 가까울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3차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이죠. 자신을 죽이는 자가 누군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며칠 만에 살아나는지까지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던 그 시기 가운데 견제함으로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할 때 바로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뱉음을 받아 살아난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내가 이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건물을 두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46년간 지었던 건물을 어떻게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가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죽음, 그 이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경비병을 붙여 넣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이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허황된 말로 치부했던 그들에게 보란 듯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부활, 제자에게 또 세상에 없다 증명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부활 정말 일어난 사건이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에 대하여 목격한 그리고 경험한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계명을 따라 안식일 날 쉬고 또한 다음 날이 되어 동틀 때 이 여인들이 찾아오게 되죠. 이때 여인들은 돌문을 굴려내고 앉은 천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천사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온 줄 알고 그분 살아나셨다,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죠. 분명히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서요. 또한 정말 시체가 그 무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하니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이 여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하죠. 예수님의 부활 확인해서 본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였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경험한 이 광경, 예수님과 상관없던 자들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로 세워진 경비병들이죠. 그들 또한 돌문을 굴려내는 것을 보고서 너무 놀라 두려워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 자리를 떠날 때 경비병들이 보았던 이 모든 광경, 부활한 예수님까지 이 경비병 중에 몇 명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죠. 자기 백성, 그리고 경비병, 또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까지 이 사실을 이 증인들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 꾸며낸 이야기라면 가장 중요한 첫 증인, 여인들이 아닌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로 세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때 당시의 문화상으로는 이 여자들,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활하게 되면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갈릴리로 나아갈 때 정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몇 번이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몇 번이고 나타나셔서 주님의 살아나심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정말 육체로 부활하였다를 증명해 보이셨고요. 또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 손구멍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들 다시 가르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그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 맞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달 넘게 무려 40일간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1 제자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한 많은 무리들도 있었죠.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손에 잡을 수 없는 환상과 같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사건이고요. 또한 그 몸으로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시고 또한 실제로 죽으셨으며 그 몸이 새롭게 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육체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땅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바로 2000년 전에 많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확실한 이 현실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그 육체를 입고 살아계십니다. 바로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 해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뤄내신 구속사역의 증인으로 온 땅 가운데 이 복음 전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단 조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들이 이 사건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증인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비원들도 그 장면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건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활 정말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 또한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이루어오신 모든 일들을 살펴볼 때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들까지 하셨는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크신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이뤄놓으신 그 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리 없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구원 값없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서 마음 깊이 더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많은 배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력 있게 주어진 삶에서 훈련되도록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번역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들의 심으로 2021년 4월 4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